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에서 4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에서 4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36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며 그의 눈에 그 하나님이 없다 하며 다윗은 악인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그 악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며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악인과 달리 의인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기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결국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때 쓰는 단어이며,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주님을 알 때라고 쓰여지는 뜻입니다. 즉, 주님을 안다는 것은 이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깊이 관계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님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직할 때에 하나님의 두 속성, 사랑과 그리고 공의가 우리 안에 베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공의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계속해서 베품받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7편입니다. 37편은 악인과 의인, 이 두 대조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와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이처럼 악인의 성공을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다윗 또한 그 시대 때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인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인 그의 끝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언젠가 끊어질 것이며, 그러나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온유는 한 마리의 말이, 야생마가 힘을 다해서 난동을 부리는데 주인이 워워하는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상태라고 합니다. 즉,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던 것은 그의 혈기와 왕성한 힘으로 결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고 자신의 힘대로 살았는데, 떨기나무 그 가운데에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가 바로 온유한 상태였습니다. 온유는 단지 우리의 성품이 부드럽거나 인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하는 그 말 한마디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땅을 차지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의인도 그렇습니다. 의인 또한 온유한 자와 같은 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끝내 하나님께 참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가운데에 약속된 것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결국 펼쳐지며 상속받는 삶,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의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두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그런데 그 길을 맡길 때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처럼 그는 넘어지나 우리는 가끔 넘어지기도 합니다. 인생길 가운데에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참고 기다리는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가 가는 인생길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 이것을 믿으시며 한 걸음 내딛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8편입니다. 질병 가운데의 탄원 시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질병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질병이 결국 죄의식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이 거리감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질병은 또한 사람들과의 이 멀어짐, 거리감 또한 느끼게 합니다. 즉 내가 아플 때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사람들마저 나를 멀리하시는 그 느낌 가운데 다윗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이 질병 가운데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응답의 더딤을 경험했습니다. 응답이 늦게 자신에게 주어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바로 생명선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생명선입니다. 다 희망이 꺼져가고 다 나의 이 간구가 다 끊어져 가는, 나의 인생이 끝을 향해 간다고 느낄 때 질병의 이 아픔 가운데에 홀로 방치된 것처럼 느껴졌을 때 기도는 다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에 다시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생명선이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생명선을 다시 붙잡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붙드심을 그렇게 소망한다는 우리의 생명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선을 계속 유지하실 때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39편입니다. 39편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탄원 시입니다. 이 39편은 다른 탄원 시들보다 보다 더 친밀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에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한 뼘, 인생이 한 뼘 같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없는 것 같은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다윗이 허무하며 허망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뼘은 상징입니다. 모두가 잘 아듯이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인생이 기껏해야 이 손바닥만큼 짧은데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고백될까요? 우리의 간구는 무엇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까요? 부와 명예와 건강과 지식과 그 어떤 것도 인생 가운데에 허망하며 다윗은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을 경험해보고 환난도 경험해보고 죽을 뻔도 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아들의 반역 가운데에 억울하게 쫓겨난 적도 있었는데 다윗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인생이 한 뼘만큼 짧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 그 자신 한 분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 또한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결국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기도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0편입니다. 기도와 인내에 대한 고백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다윗의 감사 고백이며 11절부터 17절까지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탄원시입니다. 즉, 이 시편은 구조적으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탄원이 먼저 나오면 끝내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다가 다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대한 감사는 결국 현재의 탄원을 이기게 하는 인내의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40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히브리어로 기다린다는 뜻은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 카바,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 나를 들으신다, 나를 구하신다 라는 이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카바, 기다립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엄청난 확신 속에 고백하는 기다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2절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라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부터 17절까지 현재에 닥쳐진 자신의 어려움 앞에 다시 탄원하며 그렇게 주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궁핍함, 갈급함을 포함한 인생의 총체적인 가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 가운데의 다윗의 고백은 여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1절부터 10절까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확실한 믿음 속에 있었더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17절에도 현재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과거에 대한 감사는 오늘 현재 삶의 어려움 속에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며 이 현재를 이겨내는 기도의 힘이 됩니다. 41편입니다. 41편은 시편 5권 중에 첫 번째 권의 마지막 편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시편 1편 기억하시지요?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고 41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1편의 복은 말씀을 묵상할 때의 복이고 41편의 복은 가난한 자를 돌볼 때의 복입니다. 다윗은 시편 1권 끝과 시작을 복 있는 자에서 복 있는 자로 끝을 맺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은 나에게 주신 이 복은 가난한 자를 베풀 때의 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볼 때의 복이 어떠한 복인지 1절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은 건지심을 받습니다. 1절 말씀에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십니다. 2절 말씀에 그를 지키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를 돌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때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돌볼 때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이 이 시간 병상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암투병으로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며 싸워가시는 우리 모든 환우 교인분들 가운데에 이 3절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42편입니다. 42편은 우리가 잘 아시고 또 많이 들어보신 고백입니다. 제2권의 첫 번째 편인데 특별히 표제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현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고 즉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표어가 됩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의 이 증손자들이고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족속은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여 그들과 함께 다툼과 싸움을 벌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은 이 고라 자손을 죽이게 됩니다. 이 고라 사람들의 자손이 42
42편에서 10편을 고백했고 무려 시편 150편 중에 12편의 고백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자손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세우신 지도자들 앞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조상의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었던 이 고라 자손이 시편 12편을 노래하고 기록을 했는데, 그 자손들, 하나님을 등지고 거절했던 이 고라 사람들의 이 자손에게 남겨진 것은, 이 교훈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지 말라,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이 고라 자손의 교훈이었습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 함께 42편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죄송합니다. 42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고라 자손, 자신의 가문에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들 후에 그들의 후손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5절의 표현은 11절에도 반복되어 고백하면서 시편 42편에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불안해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며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때에 너희를 도우시고 그가 나타나셔서 너희를 이끄실 텐데 그때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고라 자손이 경험했던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그 자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과 멀리하기 위해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갈급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길 원하는 그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때론 이해되지 못하는 나의 삶이 펼쳐질 때에 교회와 우리 영적 지도자와 또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때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 42편 기억하시면서 다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로 결정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편 36편부터 42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